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오늘 야고보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나무 떼기를 하나 붙잡고 헤엄쳐서 무인도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인도 섬에서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배가 없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무인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구조를 받을 때에 당신 여기서 혼자 살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았다. 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그런데 선장이 이렇게 보니까 그 섬에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산 것 같지 않다. 집이 저렇게 세 개나 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집은요, 저거는 내가 사는 집이고요. 두 번째 집은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고요. 세 번째 집은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교회를 여러 번씩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회를 한두 번씩 다 옮겨보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옮긴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10번도 옮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주의종에 문제가 있고 그럴지라도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흥, 많이 모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교회는 가만히만 있어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영종도의 하늘도시 그 교회가 100년 됐는데 100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100명. 100년에 100명. 그런데 하늘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1년 만에 2,00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만. 남의 교회 부흥에도요, 우리 아멘 해줘야 돼요. 영종 신도시는요, 계양 신도시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요. 뭘 알아야지. 조족지열, 세 발의 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될 만큼 계양 신도시가 크게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가만히 있어도 부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소풍 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저들이 한참 의견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오고 간 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렸는데, 사도행전 15장 13절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랬어요. 시므온이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시므온이라 이렇게 옛날의 이름을 말한 것을 보면 예전부터 베드로와 야고보는 친했었다. 왜냐?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기 전 시므온 때부터 오랜 동안 친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이 이전에 말한 거라고 일치한다, 똑같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에는 하면서 회의를 결론지는 것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권위는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들 조용히 하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정도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혈통적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권위를 가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신앙생활을 요즘 말로 개떡같이 했다면, 그렇다면 야고보의 권위가 서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에요 어떤 교회는 뭐 아들이 목사님이라든가 뭐 오빠나 뭐 형제가 목사님이라서 그곳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못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목사님 형님이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목사님 누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나 가족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래야 권위도 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아이고 목사님 형님이 돼가지고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누나가 돼갖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해가지고 우습게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를 결국에
문제가 생겨서 못 다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파워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파워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직분과 또 교회에 앞장서서 세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공로자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성도들하고 잘 신앙생활이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권위가 없어. 아이고 저 뭐 교회 같이 뭐 세뱃대더니 뭐 엉터리야 저거. 아유 신앙이 왜 졌다고야. 이래서 권위가 안 선다 이 말이야.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서 권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첫째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랬어요.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릴 때에 기록된 바 이랬어요. 기록된 바, 이 말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로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보면 야고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써요. 그 야고보서를 썼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읽어볼 때에 야고보서는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할렐루야. 사단 원수마귀도 말씀을 알고 있어야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원수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야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성경은 이불이 아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요,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전에 대부분의 그러죠. 아이 덮어놓고 믿어 이래.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멘도 안 하는만. 그럼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야 아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의 배운 것이 그대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좋은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야. 믿어집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시작.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야고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본문의 야고보의 어투를 보면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철저히 말씀을 앞세워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서 권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은혜를 내세우는 것도 잘못됐지만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걸로 그냥 막 깔아뭉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아시는 분은 혹시 알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찬송하잖아요. 박수치고 찬송하면요, 찬송할 때 어떤 분이 다 봅니다. 저는 뭐 박수치든지 안 치든지 신경도 안 써요. 뭐 알아서 뭐 자기 은혜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다 언제 뒤에서 뒤통수에 눈이 달려나 다 봐. 그리고 박수를 시원찮게 치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놈이요 박수 치는 거 보세요. 그따위로 박수 치고요. 그거 교만해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건 내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센 분이요. 예배 시간에 누가 다리를 딱 꼬고 앉았다. 그러면 목사님 그놈의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왔는데 그따위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와서 또 얘기해요. 나는요 다리를 꼬든지 아니면 의자에 누워 있든지 자빠져 자든지 난 얘기를 안 해요. 왜? 얼마나 피곤하면 의자에 누워서 자겠어. 내 설교에 좋을 정도면 이건 보통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왜냐?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랬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둡니다. 저는 애기들이 뛰어서 돌아다니든 막 뒤집어 치든 막 화분을 다 뒤집어 엎으든 저는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대로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맛있으면 그냥 아멘 아멘 잘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권위로 이렇게 박수 안 치면 때리려고 그러고 발 꼬고 앉으면 좁혀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야고보는 권위가 있었으면 그런 권위가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덕을 쌓아서 야고보는 신앙이 대단하다. 여기 권위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무조건 은혜만 또 세우면 안 되잖아. 은혜인데 뭐 다 봐줘, 은혜인데 뭐 다 덮어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주의를 또 안 된다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도록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어떤 신앙이 돼? 말씀을 알면 온유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시끄러운 게 왜 시끄럽습니까?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래서 아주 나라가 시끄러워요. 극단에 치우치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극단에 치우치면 소수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다수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한두 사람만 친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수의 지지를 받고 다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이러면 이거는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은 성질이 지랄이요, 아이고 고집이 세, 아이고 저 사람은 엉터리야, 이러면 다수의 지지를 못 받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다른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처럼 보수파, 진보파, 우파, 좌파를 다 수용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권위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방법과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자기 생각을 너무 강조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에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꽃바구니를 받았어요. 선물을. 뭐 내가 받은 거 아니고 사모님이 받아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볼 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든다면 그랬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아유 이쪽에다 안 놓고 이쪽 마이크 뒤에다 놓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저걸 그렇지 말고 피아노에다 갖다 놓으면 더 좋을 텐데. 응? 어떤 아이고 저걸 강대상 위에 올려다 놓지. 각각이라 이 말이야. 그걸 각각 주장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주장하게 되면, 자기 고집을 주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때요? 바닥에 놓으면 어떻고 뒤에다 놓으면 어때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우파다 좌파다 진보파다 보수파다 이걸 가지고서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싸움이나 다툼이나 뭐 이게 하다가 뭐 다툴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는데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하다가 성질을 빨끈 내고서 집에 가서 창피하게 괜히 성질 냈네. 나이살이나 먹어갖고 괜히 내가 좀 참을 걸.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사람 말이 다 100% 맞고 100%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고집, 내 주장만 해서 끝까지 아니요, 그게 맞이요, 난 죽어도 못 받고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내 주장을 조금 굽히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장하면 난 책임 못 지지. 별일 아닌 것 같고서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요, 진리 문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이거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믿어집니까?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진리 문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본질적인 진리 문제가 아니면 흑백 논리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게 옳다 틀리다 이거 꼭 맞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금씩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백 논리에 빠지는 사람은요, 사람을 잃고 소수만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잘못됐고
흑백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요, 주위에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꼭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렇게만 댕겨. 다른 사람은 못 댕겨. 왜?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거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니면 흑백 논리에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진리가 아니면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진리가 아니면 양보하고 이해합시다. 여러분, 왜냐?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내 주장 피우고 내 고집 세우고, 그걸 꽃을 위에다 놔야 되냐, 밑에다 놔야 되냐, 뒤에다 놔야 되냐, 옆에다 놔야 되냐, 뭐 물을 3번 줘야 되냐, 2번 줘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면 화평이 깨지게 되고, 소수만이 나를 지지하지 많은 다수가 나를 멀리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야고보가 썼다고 그랬어요. 자, 6절 7절 보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권위는요, 기도 생활에서 권위가 나온 거예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 바위가 다 파여서 움푹 파여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일 만큼 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바위가 바가지처럼 파였을까?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그냥 떡지게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야고보의 권위에 다 고개를 숙이게 된 거예요. 기도는요, 저축과 같아서 결정적일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결정적일 때 쓰임 받는다.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결정적일 때 저축해 놓으면요, 쓰는 거야. 이제 오늘부터 요새 제가 뭐 철학을 공부하고 미술, 음악, 또 뭐 이게 중국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5월 달이면 우리가 책을 하나씩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 때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을 만들 겸 주보에다 싣고 있어요. 오늘은 일반 천금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요새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몇 개나 빠졌어요. 아주. 일반 천금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일반 천금이라는 말은 밥 한 끼가 천금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한 그 최고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한신이에요. 그래서 중국 그 역사상 그 당시에 최고의 영웅이 한신이야. 근데 이 한신이 처음에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고, 그리고 약간 건달기가 있었는지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잠이나 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신이 남창정이라는 곳에 이제는 갔는데, 이 남창정이라는 곳에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밥을 얻어먹고 며칠을 사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뭐 다 집들이 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자기 친구의 마누라가 맨날 밥은 먹고 빈들빈들 노는 놈 보니까 아주 소갈딱지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놈 새끼 왜 가지도 않고 여기서 허구한 날 밥 먹나 하고서 밥 먹을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들아 빨리 밥 먹자. 지금 한신이 들어온다. 빨리 먹어라.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밥을 먹고 끼니 때가 돼도 밥을 안 주니까 한신이 눈치를 챈 거야. 아, 내가 여기서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이러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눈치가 보여서 이제 그 집을 나온 거예요. 그 집에 나와서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낚시나 해서 저쪽 강화도 앞바다에 가서 이제 낚시나 해서 망둥이나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망둥이를 잡으려고 이제 낚싯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빨래를 하는 표모, 빨래를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놈이 허구한 날 거기에서 낚시질하는 거 보고 저놈은 저렇게 직업도 없나 맨날 낚시만 하나 하고서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싸왔던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 나눠주기를 수개월 동안 밥을 자기가 싸와서 밥을 나눠준 거예요. 표모는요, 표백제 있잖아요. 표백제 깨끗하게 하는 그게 세탁하는 아주머니야.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빨래를 해서 돈을 받고 세탁해주는 그 아주머니가 불쌍해서 도시락을 싸다가 그냥 밥을 준 거야. 그 하루는 한신이가 아주머니 제가요 나중에 훌륭하게 되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여보게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게 맨날 이렇게 허구한 날 이래서 되나 이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좀 바르게 살아보게 이렇게 해서 이 한신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먹고 살면서 이제 힘을 얻은 거야. 그리고서 이 사람이 한신이 중국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초왕이 되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얼마를 줬냐? 1000냥을 줬는데 황금 1000냥이면 놀래지도 않나만 한 냥이 몇 돈이요? 10돈이요. 1000냥이면 몇 돈이요? 1000냥 10,000돈이요. 10,000돈이면 한 돈에 지금 그 한 돈이 얼마씩이요? 20만 원이라고 쳐도 10,000돈이면 한 20억 됩니까? 초왕이 돼서 가가지고 밥 한 끼 줬다고 해서 1000냥의 황금을 갚은 거야. 은혜를. 할렐루야. 어려울 때 밥 사줬다고 1000냥 황금을 갚고 그리고 그 표모를 위해서 장수성 지금 중국에다가 사당을 짓고 비를 세우고 해서 중국에서 많은 공무원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교육장으로 많이 가서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일반 천금이라. 그런데 한신의 어머니의 묘에는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왜? 한신의 어머니는 낳기만 했지 좋은 일 못한 거야. 그런데 표모는 어려울 때 밥 사줘가지고 일반 천금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공무원이나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밥을 잘 사야 돼요. 우리 옆에서는 밥을 잘 사야 복을 받는답니다. 밥을 잘 사야 돼요. 그게 일반 천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밥 한 끼를 샀더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때가 되었더니 황금 1000냥을 받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때에 기도를 심어놓으면 필요할 때에 그 기도를 찾아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에 그 기도를 찾아 쓰는 거예요. 보통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아.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 기도를 찾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비상시에는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 그러잖아.
그래서 독자의 기역자만 빼면 기도교야. 기도교. 기도하는 교라 이 말이에요. 기도교.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 기도는 외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